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도끼가 수면 위에 뜬 상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도끼가 수면 위에 뜬 상태. 여러분 안산입니까? 시화호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시화호가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살인범들이 시신 유기 장소로 악용하고 있어요. 2005년에 어떤 현역 군인의 아내 살인 사건이 그 시체가 또 시화에 유기되었었고 2006년에 이복 동생 납치 살인 사건, 2007년에 해진 예슬양 살인 사건, 2008년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이게 엄청나죠? 작년에는 시흥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국 동포 김하일 씨가 중국에 가서 집을 사야 될 돈까지 다 털어서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 원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한 끝에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토막내서 시화호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 모두가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신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일이 있다면 산 사람을 무거운 돌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타락이 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서적으로 타락이 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삶을 통째로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느냐? 우리가 김하일 씨 같이 시화호의 시신을 유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을 멀쩡하게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화호의 시신을 유기한 살인범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마음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그리고 깊음에 이제 그 수면 위에 깊은 암흑이 있다.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덮은 깊음이라고 말해놓고 수면 위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이 거하게 되는 장소의 특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루아크라고 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의 뜻에 따르면 에덴은 수면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수면을 발로 밟고서야 살 수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리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가치들이 생겨갖고 그 가치들을 마음에 떡 담잖아요. 본문과 연관돼서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풍요와 다산 아닙니까? 부자 되고 싶다. 부흥을 이루고 싶다.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뜨냐? 어떻게 해야 뜨겠습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은 바람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향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담을 수가 없지요. 근데 판단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 판단과 더불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 안에 인격적 하나님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살 수가 있네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수면 위에다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생물체는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만은 판단함으로써 마음에 내가 좋다고 하는 걸 담게 되면 이 세상 것을 담기만 하면 다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살기가 숨가쁘잖아요. 그렇죠? 좀 숨 좀 돌렸으면 좋겠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숨가쁩니까? 숨 쉬려고 고개를 드느라고 목이 뻣뻣해져요. 나중에는. 응? 그게 숨가쁜 이유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먹은 스폰지 같이 무겁고 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상태로 물 위에 떠서 에덴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구약적 언어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풍요와 다산에 대한 숭배가 지배하고 있고 돈을 경외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뭘 얘기하느냐? 돈을 경외하고 있는 한 세상 바다에 빠지고 절대로 기쁠 수도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통째로 시와호 물속에 시신을 유기하는 살인범들처럼 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유기시켜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엘리사의 또 한편의 기적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와 길갈과 뭐 이렇게 여러 곳에 베델과 이제 그 생도들의 머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다 머물고 있는데 이 생도들의 기숙사가 작아진 겁니다.
하도 많이 몰려와. 이제 엘리사 밑으로 이제 제자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기숙사를 새로 좀 크게 재건축하자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이제 그런 숲 관목님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생도들의 기숙사를 새로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해가지고 제 도끼도 없어가지고 이웃의 도끼를 빌려온 생도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요단강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빌려온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도끼가 빠진 자리에 던져 넣었더니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의 삶에 관여해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정말 파워풀한 성경의 생명력, 성경 말씀의 생명력을 너무 이게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자, 제자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각에는 너희가 나한테 몰려오긴 몰려오는데 나한테로 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나 알고 몰려오는 것이냐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인 즉슨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물속의 도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이유는 도끼야 도끼. 웬만한 좀 물속에 가라앉아도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는 이건 무슨 고속으로 물 밑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도끼처럼 이 세상 바다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돈돈 하다 보니까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돈 많은 부자도 행복하지 않아. 돈 많은 부자들 요새 보세요. 텔레비, 재벌 회사에 무슨 몇 번째 아내가 잡혀가고 맨 그런 얘기들. 그리고 무슨 돈돈에 검사님 잡혀가고 판사님 잡혀가고 맨 돈 때문에 돈돈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 김영란법이라는 것까지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밥 먹는데 기분 좋으면 때로는 5, 6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죠. 왜 3만 원짜리까지만 먹어야 됩니까? 하도 돈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 뜨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응? 알고나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도끼가 물에 뜨는 것이 믿음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 바다에 떠서 사는 삶과 가라앉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이웃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웃하고 있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슬슬 노략을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그러자니 작전이 있어야 되고 작전을 세우자니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주어지면 분석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적절한 시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이리 약탈을 하고 이리 침략을 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하다 보면은 아니 꼭 거기 미리 이스라엘 그 군대가 가 있거든요. 이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응?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고 작전을 세우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끼가 가라앉았다가 뜬 사건과 이 아람 왕의 침략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엘리사의 통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통찰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아람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싹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내 마음에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판단이 서는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갖고 싶어져요.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물속에서 헤엄쳐 가는 건데, 물속에서 이 손으로 짚으면서 헤엄쳐 가는 건데, 물 밑바닥을. 그러자니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작전을 세우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루겠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속에 빠져서 살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서, 갖고 싶은 건 왜 생겨요? 그걸 가지면 기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요거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게 생기는 것, 이 물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추진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관계도 맨 그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갖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라앉아서 사니까 헐떡거리고 있어요. 헐떡거리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건 제2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이건 다 헐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그럼 엘리사는 뭐냐? 그냥 잠자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냥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해탈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해탈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세상이니까. 우리는 잠자다가 뭐 하나 하면 되냐 하면은 별의별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거 내가 하나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슨 뜻인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몸은 하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홍길동처럼 8도에 다 나타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난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만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응?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지요. 너무 공상같이 여겨지지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지요.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이제 오빠가 여러분 다 아실 만큼 서울에 전통 있고 대형 교회 수석장로님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분이 그랬대요. 대천명 진인사야 오빠, 그랬다 그러던 거예요. 예? 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권사님의 말씀이 맞죠? 대천명 진인사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지요. 있는 힘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그거는 세상에 가라앉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웃음이 없지요. 진인사, 진이 빠지도록 내가 다 애를 쓰는 동안에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응? 그냥 탈진만 남는 거지, 탈진만. 다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 다음 본문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얘기지만은 순서대로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져서 지금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사는 것이다.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사는 것과 가라앉아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아람 왕의 삶과 엘리사의 삶.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그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침실에서 세우는 계획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게 만든다. 아, 그럼 요 엘리사라는 요 선지자라는 이 사람을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몰래 파견해가지고 엘리사가 머무는 곳으로 보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또 엘리사는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뭐 아람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잠자니까 제자들도 다 잠자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고 문 열고 일어나가 봤더니 엘리사의 사환 중에 한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절할 일, 저 같으면 아마 오줌 쌌을 거예요. 놀라서. 주저앉아가지고. 스승한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바로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자의 눈이 떠지면서 안 보였던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불병과 불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칼 들고 설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12영 더 되는 군대를 하늘의 천군들을 내가 불러드릴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응? 하늘을 볼 수 없으면 이 세상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돈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돈아 나는 너를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을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돈을 보면서 돈아 나는 너를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을 거야. 네가 무거운 놈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세상 바다에 가라앉게 하니까 너를 들여놓지 이렇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마치 애인하고 헤어지겠다고 결별을 선언한 다음에 계속해서 애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난 너랑 헤어질 거야. 내가 너한테 연락하면 사람인가 두고 봐. 그리고 계속 전화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지금 이 세상에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이 빠져나올 때처럼 뒤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궁금할 게 없는 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마음에서 쳐다보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서도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을 생각해라. 하늘을 보라는 얘기예요. 응? 하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면 세상에서 뜬다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다. 그러면 소돔 성에서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처럼 내가 저 자식놈을 챙기지 않고서는 저 자식놈이 제대로 되겠나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 같았으면 엘리사가 내 자식을 키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자식을 끌어안고 뭘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자식을 끌어안자마자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자식도 숨을 못 쉬고 나도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느냐? 자식 키운 사람 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자식을 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식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업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 교인은 어떤 믿음이냐?
나라를 마음에 품음으로써 가라앉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이북에서 핵을 쏩니다. 중국은 제재해야 된다 그랬다가 또 뒤로는 또 북한을 돕습니다. 일본은 또 무장 국가로 서겠다고 난리를 치고, 미국에서는 저기 이상한 트럼프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방위를 스스로 하게 해야 돼. 난리가 난 거야. 있으면 어때요? 그냥 난 잠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북한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중국이 이렇고 미국 저런데, 그리고 국내는 또 어때요? 야당, 여당 싸움 박질하고 국회의장 물러가라고 무슨 단식 뭐라 그래요? 하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나 다 냅둬요. 마음에 담지 말고. 왜 같이 가라앉죠?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마음이 하늘을 보면 돼요.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단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끌어들여서 분석하고, 중국은 이렇고 북한은 이렇고 유엔이 그렇게 온 나라가, 온 명석한 총명한 정치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북한을 제재해도 요만큼도 씨도 안 믿기지 않습니까? 응? 아주 북한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좋은 표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 망나니 같은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엔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늘을 보냐는 거죠? 답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엘리사가 도끼가 빠진 요단강 물에다 나무를 꺾어서 던졌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일시하다 보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내 마음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하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쩌면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십니까?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느끼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돈을 내가 100억을 벌고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100억 안 벌고. 또 어떤 여자분들, 하지만 은행에는 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고 저기 어디 남태평양에서 해가 넘어가는 석양빛 아래 남편과 둘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이 다 무슨 얘기냐? 하늘이 얼마나 좋다는 걸 마음이 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걸 다 상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좋은 걸 다 등 뒤로 하고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늘로. 얼마나 하늘이 좋으면. 이걸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봤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완전히 이게 활딱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하늘이라는 생각을 늘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늘에 꽂아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난리 법석이 나도 난 하늘을 보고 있노라 보면 내 발은 수면 위를 밟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그런 에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다 수면을 발로 밟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전 삶의 시간들을 다 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